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새롭게 주어질 한 해를 잘 설계해 나가면서 남은 시간들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특별히 은퇴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귀가 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 더 할까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할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겸손이,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한 번 더 2절 할까요?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 1절 한번 할 텐데요,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다 같이 한번 할까요?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은퇴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잘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영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은혜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한 번 더.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삶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처음부터 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주신 낮은 곳으로 한 번 더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한 번 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낮아짐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섬김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다 같이 고백하며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섬김의 모습을 보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섬김의 모습이 있는지, 낮아짐의 모습이 있는지, 삶의 곳곳에서 깨져야 될 것, 부서져야 될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것들을 발견해서 정말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지사님들 은퇴 후의 삶도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복된 삶이 살게 해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활동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허락하시며 국민들에게는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민족으로 살아가며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동북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돌보며 교회의 사역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 전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지역과 세상 곳곳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전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아프거나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한우 성도님들에게는 강건함과 평안을 다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손길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셔서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정환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가정과 삶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주님의 평강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학업 그리고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세 가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순욱 권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제갈욱, 김혜란 우리 두 분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예, 예, 저기 계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는 노래 함께 하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전도자를 통하여서 귀한 영혼들을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는 대림절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두 분의 심령 속에도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 후에 은퇴의 추대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남녀성교 정동원 기도의 날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식사하신 뒤에 마을별 모임으로 진행하는데 송년 모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을의 연령대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9마을부터 10마을은 3개 마을로 나눠지기 때문에 또 마을장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송년 모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성단 축하 발표회 다음 주 오후 2시입니다.
본당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제 가족들 또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좋은 거 구경하러 가자고 해서 한번 초청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봉사자 기도회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여전도 협의회 임시총회 토요일 10시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유아세례식 성탄절 예배 때 있겠습니다. 오늘 부모 문답이 이 예배 후에 유아실에서 있겠습니다. 부모님들 꼭 오시길 바랍니다. 2025년 봉사자 신청 다음 주까지 받고요. 부서별 사업계획서 목장 회계 보고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0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기도 통장 한번 시상을 했었는데 연말까지 기도 통장 계속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개별적으로 기도 통장 계속 적립해 오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하고 아동부가 이제 11시로 예배 시간이 옮겨지게 되면서 또 교사하면서 찬양팀 했던 글로리아 2부 찬양팀에 중복이 되는 분들이 있어서 찬양팀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박인태 집사님 리더한테 문의하시고 함께 찬양팀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부 송년음악회 오늘까지 차유경 집사님께 신청하시고 함께 준비해서 송년음악회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땅기 선교련 수익 사업 29일까지 진행되겠고요. 후원 계좌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백영자 은퇴고사님 가정에서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어디에 청소했는가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옆에 있던 제가 살던 사택하고요. 그다음 지하에 청년부실 앞에 있던 다목적실 앞에 있는 창고에 있는 옛날 아주 오래된 물건들을 싹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폐기물 트럭 2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 오셔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저 공간들은 좀 다시 좀 잘 다듬어서 모임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1차적으로 거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내년 봄에 한 번 더 이렇게 오늘 어제 하지 못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청소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주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대림절 어떤 절기인가? 예수님께서 섬기고 그리고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오신 절기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왜 오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 일들을 다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또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죽겠지만 이제 살려고 그죠? 살려고 오늘 또 열심히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 살리려고. 그냥 저 지옥에 쳐넣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우리 살리려고 주님께서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10장 32절부터 연결된 단락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장 32절은 이제 무대가 바뀌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 북쪽에서 보내셨죠.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신다고 했습니다. 이동하고 계십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무대가 옮겨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말은 이제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 상 바꾸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신 종려 주일인 셈이죠. 그리고 그중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일주일 정도 삶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올라가시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벌어진 일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 죽으실 거니까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가신다면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은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부활도 말씀하셨지만 죽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한 자리 주세요. 이게 이제 속에 감추어져 있던 권력욕이죠.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아까 찬송했던 대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제자들은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정말 거꾸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의 영광 중에서 자리를 달라고 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세 제자만 갔죠. 9명의 제자는 산 밑에 있었고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이 변화산의 영광과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영광, 자기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모르면서도 두 개가 연결시켜가지고 주님이 그런 영광 중에 가셔? 그러면 한 자리 얻어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9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또 다툽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또 다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려고 하면 무사람의 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모델로 세워놓고는 이 어린아이, 이 작은 자, 주님께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이고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앞에는 제자들은 또 다투는 거예요. 또 권력을 달라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 야, 왜 니들만 자리 달라 그래? 그 자리가 니들 몫이야? 나도 그 자리 차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2명만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잠잠했지만 속에 심어두고 있었던 권력욕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지금은 뭐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욕먹고 뭐 좋은 일해도 복음 전에도 고난당하니까 그런 말을 못했는데 영광으로 간다니까. 이제 한 자리 얻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속에 있던 감춰둔 권력욕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집권자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고관들, 저들은 이방인들을 마음대로 하잖냐. 로마 황제의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권력 부리고 군인들 동원해서 억압하고 폭정을 일삼잖냐.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지.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을 억압하고 죽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데 쓰지만 적어도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너희들은 달라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종이 돼야 된다. 첫째가 되려고 한다면 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종을 부려서 첫째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종으로 내려가 버려야 된다. 섬김을 당연히 받는 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리에 가버려야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의 진리죠. 이런 세상은 남을 눌러야지 내가 올라가잖아요. 남을 열심히 까고, 남을 비난하고,
남이 잘못된 걸 들춰내가지고 사람들에게 퍼뜨려야지 내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하여튼 깔아뭉개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많은 종들을 부려서 내가 첫째가 돼야지 종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로마 권력자와 예수님의 권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력, 내가 왕이고 권력자인데 메시아인데 세상 권력 로마 황제와 내가 권력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면 너희들도 나하고 똑같고 저 로마 권력은 달라야지. 결국은 이런 거죠.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부활한 그 찬란의 영광의 자리는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다고 그 변화산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냥 대충 하면, 그냥 열심히 하는 척 하면 하나님 옆에 영광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에 죽어서 얻어낸 영광이에요.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십자가를 딱 빼버리고 영광만 딱 보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가짜들이에요. 십자가 고난 없이 영광만 준다는 건 다 가짜들이에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결론으로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자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너희들 내가 왜 왔는지 아냐? 나는 섬기러 왔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대신 내주기 위해서 나 죽으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권력욕을 가진다고 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섬기고 종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내가 그 길을 갈 것인데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까지의 요절입니다. 마가복음을 한 절로 말하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목숨을 주러 왔다. 섬기다가 섬김의 절정이 뭐냐?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섬김을 받아 마땅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셔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근데 섬기러 왔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은 죽어 마땅하죠. 근데 죽어 마땅한데 그것을 못 참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들 살아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청관웅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통째로 다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절로 되어 있는데 1절이 이렇습니다.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를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2절입니다. 왕, 겸손의 왕,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나 알기 원하네. 주 허리 거절의 창이 찔렀고 주 음성 왜 나를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예수님의 겸손, 그래서 죄인의 발을 씻기시고 낮아지시고 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하나님이 인간을 형상대로 창조해 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을 죽인다.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완전 배은망덕도 보통 배은망덕이 아닌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라는 희생인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가, 하나님이.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사람보다도 섬기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실제적으로 뭘 해야 도움이 되는지, 그걸 섬겨줄 때 저 사람은 정말 섬김을 받는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섬김, 실제적인 도움은 뭘까요? 죄인에게 하나밖에 없어요. 죄 없애는 겁니다. 죄인에게 돈 갖다 주면 괜찮겠죠? 죄인에게 좋은 집, 좋은 차 사주면 정말 도움이 되겠죠? 죄인의 죄를 못 없앤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 뿐이지. 죄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러분, 죄가 삭시 있다는 말은 누군가가 죄에 대해 심판한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죄가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죽어요. 지옥이에요. 누군가는 그러겠죠. 하나님 사랑이신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워해야 돼요. 저는 제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 낙태 반대합니다. 미워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아버지 찬스 쓰지 못하고 아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죠. 자기 아들이라고 봐주지 않았으니까.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 죽음인데 가장 귀한 섬김은 목숨을 내주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섬김이 사랑인 거죠.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뿐인데,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멈췄습니다. 우리가 진노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아들을 달아놓고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셨고, 그리고 이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구원받게 해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인 거죠. 좁은 문.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이 먼저 사시고 난 뒤에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삶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 죽음의 길을 먼저 보여주시고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면 나하고 닮아야지.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면 좋겠다. 종이 되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사였죠. 가장 값진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죄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죄를 사하기 때문에. 발을 씻기기도 하셨고 중보기도도 하셨지만 먼저 이 삶을 통해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동일한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서 모범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참된 주인이 어떤 모습인지 아냐? 참된 스승이 어떤 스승인지 아냐? 섬기는 거라고. 발 씻어준 게 진짜 주이고 진짜 스승이라고. 야, 발 씻어. 이거 진짜 스승 아니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섬김이, 희생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이웃을 향한 것이었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섬김과 예수님의 목숨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사람을 섬기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런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섬김은 뭘까요? 가장 본질적 우선적인 섬김.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은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듯이 예배하고 계십니까?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딱 합니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횟수도 줄어들었지만 한 번이라도 예배하면서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예배 지각하는 것은 이제 습관이 됐고요. 팔짱 끼고 앉아서 드리고 다리 꼬고 앉아서 드리고 끔 씻고 사탕 먹고 귀신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온 사람들이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찾으실 필요 없잖아요.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러나. 근데 예배당에 오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오는 사람, 예배 구경하러 오는 사람, 예배 참관하고 평가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영과 진리로 성령과 자신의 진심과 모든 걸 담아서 드리는 참된 예배자, 그 사람을 찾으신대요. 없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한 번의 예배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자체가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식당이나 가게에 손님이 한 명 와도 정말 90도로 인사하고 친절하게 하고 하는데 서비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또 오게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 예배 태도가 정말 지금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바칠 만한 산 제물일까?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이웃을 섬기는 것은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주일날 의식을 갖춘 예배 참 중요한데 근데 삶의 예배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찾아보면 삶의 예배가 뭐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삶의 예배고 이웃을 위한 것들이에요. 공적인 예배 오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죠. 새벽 예배 오지 않아요. 수요 예배 마찬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은혜를 받은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예배에도 은혜 다 못 갚아요. 그 은혜를 어찌 갚습니까? 그 은혜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태복음 25장이 이제 떠올라서 저는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장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일어나게 될 일들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정리해 놨죠. 마태가.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열처녀 중에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양편에 서서 영생에 들어갔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들어갔습니다. 왼편에 서서. 그러니까 딱 양극화예요. 딱 나눠집니다. 지금 이렇게 같이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딱 나눠진다는 겁니다. 누가 오른쪽 갈지 왼쪽 갈지 모르는 일인 거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지금 재림하셨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이.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삶을 두고 평가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언제 삶을 평가하시는가? 재림할 때까지 살아온 삶을 두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셨을 때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삶을 위해서 살아온 삶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종말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걸 교훈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잘 준비해라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준비가 안 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지금 잘 준비가 돼야 마지막에도 준비가 되는 거고, 지금 잘 준비해야 언제 마지막이 오더라도 오른편에 갈 수 있는 거니까. 세 가지 비유를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랑이 올 때 맞이하는 부분은 예수님 신랑 자체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자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다섯 자녀. 예수님에 대한 태도예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 자, 그리고 이제 이게 25장에 보면 더디 올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연된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오고 계시니까 지연되고 있으면 예수님이 금방 안 오시겠네. 지금 때까지도 안 오셨는데 긴장감이 떨어지죠. 느슨해지잖아요. 근데 바로 오시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근데 그때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그때까지 삶을 잘 살았냐 이거거든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지금까지 안 왔으니까 안 온 줄 알고 준비 안 했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시니까 준비가 안 돼서 못 가는 거예요. 계속 준비했다면 언제 오더라도 상관이 없는 건데 그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 사모하면서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느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달란트를 주신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줬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바로 장사를 해가지고 달란트를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가 끄집어내서 왔습니다. 주인이 손해본 것은 없지만 근데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착하다, 악하다, 충성되다, 게으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착하다, 악하다는 말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 달란트를 왜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깨닫고 아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른다, 주인의 뜻에 무관심하고 주인을 잘못 알고 있다,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를 남겼다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근데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장사해야 되죠. 여러분, 시간이에요, 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만큼 잘 사용했느냐, 그에 따라서 달란트가 많이 남기 때문에 시간 사용에 대해서 열심히 사용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 그리고 땅에 묻어두고 시간을 허비한 사람, 아무 일도 안 한 사람, 무노동, 무노력, 무행위,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의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시작할 때는 3달란트 차이 났죠. 근데 갑절로 남겼어요. 10달란트, 4달란트예요. 6달란트 차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훨씬 평가가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평가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헬라어 단어로도 한 글자도 안 틀려요. 단어 숫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을 잘 활용해서 주인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열심히 시간을 사용해서 장사해가지고 남긴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양극화로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비유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얼마나 베풀고 섬겼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남에게 준 것에 대한 태도, 네가 얼마나 줬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준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와 예수님이 동일시하시면서 그 사람들은 양편에, 그래서 구원, 영생에 간다. 근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남을 돕지 않았어. 그래서 염소편에, 그래서 영볼로 간다는 거예요. 세 가지 정리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태도,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한 자세, 그리고 남에 대한 태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결정하신 건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삶은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밖에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십자가에 죽는 일을 하셨고 죄인들을 섬기셨고, 근데 똑같이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재림할 때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동일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생의 천국에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림에 대한 이 말씀들은 초림하신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게 하면서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잘 기다리는 모습이 이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영생을 얻을 건지 영벌을 받을 것인지, 즐거워할 것인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인지, 찬란한 영광에 갈 것인지 어둠에 갈 것인지,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웃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마지막을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가서 하면 늦습니다. 미래는 5천년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셨는데 장사한다고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라는 호칭은 메시아 호칭입니다. 구원자라는 호칭인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이시면서도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없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땅에 모든 사람 다 죄가 없어지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죄 없앤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죄를 없애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영벌에 처하시려고. 그래서 심판자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인자라는 말 속에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미련한 5처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무시무시하냐? 그 메시아를 보기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산 밑에 들어가서 차라리 이 산이 나한테 넘어져서 내가 산에 깔려서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그렇게 바랄 정도로 인자의 심판이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구름 타고 오시는 메시아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환영하는 일이죠. 슬기로운 5처녀,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길 바라십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되기를 바라신다면 그 삶을 지금부터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데요, 직분만 은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은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똑같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이웃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 오셨을 때 너 직분 뭐 받았었구나, 그거 보시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살았냐,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 그거 보시고 아까 찬송했던 대로 해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거죠. 은퇴를 하든 은퇴를 하지 않든 간에 이 땅에 초림하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잘 점검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재림하실 주님 앞에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날로 서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퇴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는데요. 예, 뭐 해마다 은퇴식을 하는데 참 우리가 임직식은 굉장히 이제 사람들 초대하고 순서도 세우고 하는데 은퇴식은 이렇게 이제 조용하게 이제 우리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셨고 또 우리 교인들이 또 그래도 가장 격려를 해줘야 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주 약식으로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그동안 수고한 것을 격려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당회사님께서 은퇴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은퇴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님 각각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수 집사님으로 은퇴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민,
오동섭, 이명진, 이재술, 장정기, 조향래, 이형화, 강종훈, 김덕관. 예. 그리고 다음으로 권사님으로 은퇴하시는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복순, 박정숙, 김숙효 세 분입니다. 그리고 서리집사로 은퇴하시는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이영자. 예. 예, 이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은퇴하신 분들. 예,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순천 동부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이정민, 오동섭, 임영진, 이재술, 장정기, 조양래, 이영화, 강종훈, 김덕관 안수집사가 은퇴 안수집사가 된 것과 유복순, 박정숙, 김숙효 권사가 순천 동부교회 은퇴 권사가 된 것과 박정숙, 이영자 집사가 은퇴 서리 집사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한 귀한 직분을 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신 직분 여러 가지 정년이 되기도 했고 또 개인적인 계획이 있기도 하고 또 미리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 직분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은 계속되기에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배로 섬기고 주신 일을 잘 감당하며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은퇴 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모든 수고는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격려하면서도 또 좋은 모델이 있었다면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증서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고요. 각각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대표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퇴 안수집사 증서로 안수집사 이정민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 2024-56호 은퇴 안수집사 증서 안수집사 이정민 집사님은 안수집사로 임명된 이래 2024년 12월 15일까지 충성스럽게 본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다가 총회가 정한 헌법에 따라 은퇴하게 되었으므로 교회가 이를 기념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 동북교회 위임 목사 이정환. 다음으로 권사님으로 은퇴하시는 세 분을 대표해서 유복순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2024-65호 은퇴 권사 증서 권사 유복순 권사님은 시무권사로 임명된 이래 2024년 12월 15일까지 충성스럽게 본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다가 총회가 정한 헌법에 따라 은퇴하게 되었으므로 교회가 이를 기념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 동북교회 위임 목사 이정환. 지금 서리집사 은퇴하시는 두 분이 계시는데요. 두 분께서 이 자리에 지금 자리에 안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무실에서 따로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추대 예식입니다. 우리 명예권사 추대 세 분, 네 분 있으신데요. 우리 양력 추대자 소개를 먼저 당회수석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명예권사로 추대되시는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총회 헌법에 따라서 20년 이상 이렇게 명예권사로 추대하는데요.
먼저 박근숙 권사님은 23년을 심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자 권사님은 20년 이렇게 심우하셨고요. 정순희 권사님은 26년간 이렇게 심우하셨습니다. 우리 정판신 권사님은 27년간 이렇게 심우하셨습니다. 네, 네 분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예. 이경자 집사님 모두 오셨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순천동북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박금숙, 이경자, 정수님, 정판심 집사가 순천동북교회 명예권사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년 이상 서리 집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다가 오늘 은퇴하는 날 명예권사로 네 분을 추대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명예권사로서 또 몸된 교회에 주어진 일이 있다면, 또 이웃을 위한 일이 있다면 몸소 실천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영생에 들어가며 천국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잔치 자리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또 같이 증서 전달하겠습니다. 네 분의 명예권사 대표로 우리 박금숙 서리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024-68호 명예권사 초대 증서 서리 집사 박금숙 집사님은 본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임명된 이래 20년 동안 겸손과 순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섬겼기에 앞으로도 더욱 충성할 것으로 알고 이에 명예권사로 초대하면서 기념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2024년 12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 동북교회 위임 목사 이정환. 이상으로 은퇴식 및 추대식을 다 마치고요. 오늘 예배가 다 끝나면 우리 은퇴 초대되신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단체 촬영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은퇴 및 추대하신 분들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런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동부교회가 역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고요. 꽃다발 얼른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와 기관에서 준비한 꽃다발과 선물 있으면 예, 개인적으로 뭐 선물 드릴 분들 지금 다 드리십시오. 예. 예, 이제 다 받으시면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은퇴 오늘 추대 받으시면 나가지만 그냥 앉아 계십시오. 이게 단체 사진 찍고 가시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단의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하시고 봉헌 드리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내주는 것이었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주님을 만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 예수라는 좁은 문을 들어왔는데 여러분 좁은 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절제하고 또 다른 것들도 내가 내려놓고 이웃을 섬기고 내 것을 나눠주고 시간을 아껴서 주님께 충성하고 예배하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 놓고는 넓은 길로 갑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로 갑니다. 그냥 편한 길, 익숙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냥 내 유익을 위한 길 걸어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갈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을 통해서 갔을 때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맞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인정받는 삶을 살아본들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비록 좀 욕먹고 좀 불편하고 이것저것 포기하고 없이 살아도 주님께서 맞아주신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 동부 가족들이 다 이런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께 칭찬받고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살다 왔구나, 네가 좁으면 좁은 길로 오는 거 얼마나 수고했니,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죽음의 지옥으로 떨어져도 마땅한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셔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독생자를 예수를 땅에 보내시고 섬기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죄를 없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우리 넓은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왔다면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 좁은 문으로 돌았다가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와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좁은 문으로 와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좁은 문을 돌았다면 넓은 문이 아니라 넓은 길에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닮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나누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맞이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모든 업무 가족들이 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보자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냥 교회 왔다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 이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영원히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을 주고 싶어서 주님을 보내시고 죄를 없애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해 놓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전혀 닮지 않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서 좁은 길로 가는 삶이 불가능하듯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가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좁은 길을 통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바보 같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왜 오셨는가를 기억하면서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삶과 우리를 향한 삶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초림의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기쁨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나 천국 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슬기로운 5처녀 달란트를 남긴 사람, 양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일터, 가정, 삶의 현장 속에 탄식과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넘쳐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퇴하시는 분들, 추대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은퇴 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몬과 안나처럼 정말 기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의 모범이 되는 현숙한 여인, 정말 성숙한 믿음의 모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여러 예배와 예식과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냥 매년 하는 똑같은 일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 준비하여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드리는 예배와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 나라는 안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되겠지만
또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권력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일을 벌릴까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섬기고 목숨을 내주러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그 예수님과 닮은 삶을 실천함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반드시 누려야 될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지러운 이 대한민국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